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을 찬송합니다. 276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는 중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한 속에 매여 있는 피조물, 제한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계시된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에 대한 재앙부터 시작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하는 재앙이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와 파리 같은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동물과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전염병과 악종입니다. 악한 종기들이죠. 네 번째는 기상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쏟아지죠. 오늘 본문에는 메뚜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재앙을 퍼붓게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계속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뚜기의 엄청난 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펴라. 그리고 구하면 메뚜기를 보내리라.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밤낮으로 옮겨왔고 아침에 보니까 까맣게 온 천지를 뒤덮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아는 것 중에 하나, 큰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나일강 상류를 향해서 불어오는 아주 강하고 그리고 무덥고 뜨거운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메뚜기 떼가 실려와서 가득히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건조하고 급한 바람, 무더운 바람이 밀려와서 메뚜기가 기거하면서 마구마구 치웁니다. 식욕이 왕성해서 5천만 마리 정도가 하루 저녁에 자그마치 10만 톤을 먹어치운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식욕이죠.
1889년에는 애굽의 2500평방킬로미터 안에 전 지역이 메뚜기로 인해서 초토화된 기억이 있다고 그러죠. 1881년에는 사이프러스에 자그마치 1330톤가량의 메뚜기 알을 파괴했다고 그럽니다. 1865년에는 요바에 수십 킬로 상당의 수십 센치의 두께로 메뚜기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민이라고 하는 신이 있답니다. 이 민은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수호해 준다라고 하는 신입니다. 자, 보세요. 민이라고 하는 신이 애굽을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몰아닥쳤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밤낮 불어닥친 그 메뚜기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초토화되고 만 것이죠. 뭘 말일까요? 하나님은 민이라고 하는 신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나가서 아니 민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무언중에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애굽과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 없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메뚜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밭도 망가지고 나무도 부러지고 소도 사람도 막 죽어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믿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던 것들 기억하잖아요. 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싹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싹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길을 고집할 때에 하나님은 가혹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에도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아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징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잘못 가는 자녀들을 징계를 해서 말로 타이르고 교훈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고난은 징계이고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아가서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버리지 않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징계를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우리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길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길을 돌이키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따끔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뚜기의 재앙은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람으로 몰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일들, 여러분, 이것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세상에 없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도처에 근처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큰 바람과 함께 우리의 삶에 몰아닥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에 도취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태풍이 한꺼번에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즘 참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언젠가 벚꽃이 다 피었습니다. 육교에 올라가서 양쪽을 바라보면 정말 천국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벚꽃이 언젠가 사라지더니 연산홍이 피었습니다. 교회 주변의 연상을 보셨습니까? 매화를 보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동산에 황매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연산홍이 쑥 지나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양쪽으로 늘어선 이팝꽃나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직 덜 폈습니다만 산을 보니까 어느샌가 푸르게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우박으로 인해서 부서지긴 했으나 그래도 푸른 게 남아있었지만 메뚜기가 지나고 나니까 푸른 게 완전히 없어지고 황갈색으로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그리고 애굽이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요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아름다움이, 이 풍부함이 다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해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지나가니까 완전히 초토화되고 푸른색이 하나도 없는 황갈색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모두가 내가 만든 공간에서 내가 만든 능력으로 내 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치십니다.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내 건강도,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나의 영도, 내 생각과 마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관리하는 것인 줄 믿고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특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와 모세입니다. 바로와 모세. 그런데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바로의 입장에 따라서, 바로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바로의 행위에 따라서 전개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바로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재앙이 한 단계 높아지고,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약속을 파기하니까 또 한 단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의 고집, 바로의 죄 문제였습니다. 주의 환경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름답게 또한 복되게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완강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허겁지겁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이번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죽음을 면케 해달라. 사실은 지금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순간만은 바로가 제국에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다 계급장 떼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벌거벗은 채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죽음의 사자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를 주의하여 자세히 깊이 생각하고 오늘의 순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종종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우리 김종관 수입사님은 의식이 회복됐고요.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옵니다. 주여 주여